여러분,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다양한 가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읽어가다가 보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요. 생명체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뭔가가 존재했는데 그게 생명체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존재했던 그 첫 무엇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아직도 아무도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여러분, 세상과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모든 이론을 그냥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창조론이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 가능성은 인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추론일 뿐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조성되기 시작해 생명체까지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보니 시간이 여러분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라는 시간이 전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창조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조성되어지고 화합되어져서 발전, 진화해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인간으로, 짐승으로, 자연으로, 나무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인류 전체 역사가 여러분 수천억 년까지 갈 게 없는 거죠. 사실 성경 역사를 다 꿰뚫어 놓고 그냥 물리적인 시간만 더하면 여러분, 인류 역사가 6,000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만 합했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이죠. 우린 이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일컬어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모든 발명, 이걸 창조라고 말할 만큼 놀랍고 창의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또 그 결과로 획기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엑스 니힐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왜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던 것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었다. 따라하십시다. 무로부터의 창조, 종류대로의 창조.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기본 전제로 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한다는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오묘한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신비함을 한번 보십시오.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오묘한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슈퍼컴퓨터보다 30조 배나 빠른 양자 컴퓨터가 곧 나올 거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산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가 되더라도 이것 하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근본이 되는 피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다.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도 사람의 시신경의 비밀, 안구의 비밀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분명히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이 대답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다 대답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괴로움,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심지어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탄식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던지는 모든 질문이 세상 창조 세계의 신비함과 비밀스러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네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답은 안 하죠.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의 신체의 신비함만을 가지고서도 경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시편 139편 14절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옛 개역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오묘하고 측량하기 어렵다,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자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 덩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대략 37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뼈가 206개인데 이 뼈들의 재흡수 및 형성은 3, 4개월 주기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 뼈 가지고 아직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3, 4개월마다 뼈의 세포가 계속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피부도 끊임없이 벗겨지고 새롭게 생성되어 28일에서 30일 주기로 완전히 새 피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가진 피의 양은 체중 1kg당 약 80ml 정도인데 피의 주요 성분인 적혈구는 골수에서 1초마다 200에서 240만 개씩의 적혈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피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몸뚱아리 안에 10만 킬로미터의 뭔가 라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 심장으로 돌아 들어가는 데는 1분밖에 걸리지 않고 1분 안에 심장을 통과하는 피의 양은 약 4.5리터에서 5리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심장에게 뛰라고 움직이라고 명령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인체의 신비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의학적 지식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을 두고 보더라도 사람이 너무 신비하다라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fearfully, wonderfully made라는 말을 씁니다. 너무 경이롭다, 너무 놀랍다 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인간의 육체 자체만을 놓고 한 이야기고요. 인간의 탁월함과 놀라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짐승처럼 하나의 생명체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쉐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다 반영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1차적 조성 물질은 흙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을 다 화학적으로 분해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한다면 비누 덩어리 하나 값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그렇게 흙과 다를 바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화학 물질로 분해하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똑같은 이런 인격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라는 존재적 특성을 가진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할에도 하나님의 뜻과 특별한 의도가 반영되어지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권한까지 위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중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지식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돈 버는 게 떨어지고 여러분, 내 성취가 떨어지고 소유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 나름의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남보다 좀 낫다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존재 가치를 거기에서 찾기도 하지만 인간은 그 존재를 구성하는 육체의 특징으로 보나 짐승과는 구별되어지는 생명이라는 전인격적 특징으로 보나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주어졌던 통치권에 대한 역할로 보나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되어진, 따라하십시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인격의 높고 낮음, 역량의 크고 적음 다 떠나서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을 다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궁금함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가지론, 다 알 수 없다라고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르는 영역도 많지만 분명히 볼 수 있는 세상만 보더라도 절대자인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세상 만물 안에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론적, 서론적 설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천상의 하나님이,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지상에 물질 육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대전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그 능력, 그 신성, 볼 수 없는 그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신기하다, 놀랍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 세상의 모든 생명과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여러분이 공기에 가득하다라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이 다 반영되고 드러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온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충만하다고 노래했고 찬송해 왔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말, 여러분, 하늘을 덮었다는 게 여러분 흙먼지가 덮이듯이 그렇게 덮여 있다는 게 아니라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이 시편의 기록자는 이 창조 세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이 창조 세상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천상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천상의 존재가 피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이 보기에도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능력을 반영하고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인 이 창조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냥 놀랍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사람을 인체 해부하는 일을 배우는 의사 후보생들과 의사분들이 여러분 극단으로 나뉜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 신비하다로 끝나는 사람. 그런데 사람의 그 신비함을 들여다보면서 이건 누가 만들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신비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이 창조 세상을 바라보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꽃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여러분 숨을 쉬고 있으면서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는 심장이 뛰라 말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이 신체의 모든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것 자체가 찬양과 찬송과 예배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진 걸 더 많이 소유하고 이루려고 하는 걸 더 이루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이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 찬송,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기 제품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전기 제품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법칙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떠나가더라도 없더라도 저절로 유지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유지, 운영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공급하심으로 세상은 유지됩니다. 주께서 얼굴을 거두어 들이시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도 그냥 늙어서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면, 생명력의 영광이 끊어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신체 기능은 정상이고 너무 강건한 20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난 대로 만들어진 대로 법칙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창조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는 순간 세상은 제 기능을 못하고 생명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존재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버려두거나 잊어버리시고 다른 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만들어놨더니만 인간들이 날마다 죄만 짓고 마음 상해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등지고 돌아서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거나 즉 외계인과 UFO를 만들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상에 손상이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역사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신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우리는 창조 세상 이후에, 세상 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창조 세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두 개의 신학적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섭리. 다시요. 섭리. 그리고 그 섭리에 따라서 조직하고 계획해서 뭔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경륜. 경륜.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섭리와 경륜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돌보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지금도 창조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는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신비함이 드러나 반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유지됩니다.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좌소로서의 이 창조 세상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하나님이 뜻하셨던 본래적 인간의 삶의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향성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 행복한 삶, 자기 실현의 삶, 자기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으시고 자기 뜻만 실현하려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피조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인간과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온전한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입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입니다. 한 번 더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내 평생의 신학이 하나님 영광의 신학, 내 평생의 사역이 하나님 영광의 사역이 되기를 꿈꾼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설교 한번 하기 위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예수의 사건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와 경륜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그린 바가 없지요. 엄마 뱃속에서 자기 인생 계획 세우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런 엄마 밑에, 이런 아빠 밑에, 이런 집안에서, 이런 성격으로, 이런 능력으로, 이런 키로, 이런 외모로 이 나라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일에 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섭리예요. 그리고 그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경륜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내 존재 가치, 내 삶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시며 일하고 계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전 지금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때만 사람이 비로소 꽃 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십시다. 너는 뭘 믿고 네 뜻대로 사니?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여러분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뭐 얼마나 안다고, 뭐 얼마나 경험했다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을 걸고 내게 최고라고 내 고집을 하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